예수 인도하셨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아래양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취하지 않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깨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볼 때 힘들고 때로 실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때문인 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악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보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악인들이 반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잘 되는 환경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형통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형통함과 명예와 권세는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았던 불신자들은 후회하며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면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면 그 틈을 누가 노리느냐? 사탄이 노리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집을 비유로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굳게 채워야 한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특히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력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지만, 성령 충만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울 때에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강한 팔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비로소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더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가 실망할 때, 때로 구렁텅이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고통과 절망과 한숨만이 가득한 그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고 이 험악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능히 걸어가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거죠. 그 천국에는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장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만족함만이 있는 거죠. 주님이 비치는 그 영원한 영광의 빛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이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잠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악인들이 판을 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진력하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 마음이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 실족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일장춘몽에 불과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능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